29장 끝에까지 봐야 되는데 내용이 길어서 여기까지만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야곱이 이제 하란을 향해서 재출발을 하는데 그의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고 힘이 넘쳤던 것 같아요.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됐는데 원어로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발이 아주 힘있게 발걸음을 걸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보면 이제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막막함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형과 이렇게 원수가 되어서 도망가야 되는 이런 심정으로 가니까 굉장히 발걸음이 무겁고 힘들었을 텐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제 나의 앞길을 축복한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굉장히 당당하게 또 자신감을 가지고 힘있게 이렇게 가서 마침내 가고자 하는 그곳 하란까지 당도를 했고요. 근데 우리말에 뭐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는다 하듯이 하란에서 또 라반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마침 우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물은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증거지요. 거기에 또 양떼들이 쭉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보니까 여기가 정말 또 사람들이 가까이 살고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이제 취득하면 라반이 있는 곳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 인도하셨다는 증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또 극적으로 만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평탄하게 하란까지 갔고 거기서 또 만나야 될 라헬도 만나게 되고 외삼촌까지 만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여러분 시편 37편 4절 5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여기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길을 나에게 맡겨라. 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그거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사나요? 아니면 내가 주인 돼서 사나요? 내 마음대로 살죠? 네?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입술로 생각으로는 맡긴다고 이렇게 분명히 맡기고 살아야지 하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산 다음에 확인해 보면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산다는 게 사실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자꾸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계획을 세워보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무슨 일을 할까요? 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할 일들을 한번 착착 정리를 해보세요. 오전에는 뭐 집안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우리 연세들이 보면 병원 갈 일이 많죠. 병원 갔다 오고, 또 운동하고 싶으면 또 운동도 하고, 또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은행 갈 일, 또 동사무소 갔다 올 일, 뭐 누구 만날 일,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적어 놓고 그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루 종일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인도할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잠언 9장을 볼까요? 시편 다음에 잠언 9장. 아, 16장. 잠언 16장. 죄송해요. 1절, 2절, 3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마음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할 때는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계획하는 거죠. 내가 이거 반드시 해야지.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지. 다 이런 계획도 있고 목표도 있고 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인생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계획하고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걸 이루게 하시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는 거 우리가 행하는 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여호와께 맡겨라. 아까 시편 37편에서는 내가 가는 길, 이 길을 어디로 가야 될까? 이 길을 맡기라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도 다 맡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안전한 길로 제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 구경꾼이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놀러 다니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고 인도해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하루하루 진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힘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창세기로.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금방 라헬을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네가 라헬이라고? 그리고 네 아버지가 라반이잖아. 나는 네 아버지의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야. 너하고 나하고는 사촌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집안 얘기를 다 확인하고 주고받으니까 라헬도 깜짝 놀랐죠. 말로만 듣던 고모의 그죠? 말로만 듣던 고모의 아들이 생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반가워서 아버지한테 그냥 한 걸음은 뛰어가서 고모의 아들이 왔다고.
그 얘기를 들은 라반도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 라반의 동생 리브가가 시집간 지 벌써 100년이 넘었어요. 지금 100년이 넘은 거예요. 그리고 100년 만에 100년이 훨씬 넘은 이 시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조카가 탁 나타났다고 하니까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냥 한 걸음에 달려와서 막 서로 끌어안고 안부를 확인하고 그리고는 집으로 함께 갔어요. 여기까지 진짜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신 겁니다.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거, 이게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나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이게 큰 축복이잖아요. 이 만남의 축복이 꼭 필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다 객지로 내보내고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시라고, 만나야 될 사람,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그 함께 직장에 좋은 사람 만나지 않으면 직장은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진짜 행복하게 거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사람 만나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동료, 좋은 선배, 좋은 후배 이렇게 잘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왕에 직장 생활하는 거 행복하게 잘하고, 또 거기서 여러분 직장이라는 게 처음 들어가면 다 배워야 하거든요. 근데 일을 안 가르쳐 주면요, 혼자 배우려고 하면 이게 무지하게 힘들어요.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남들은 5년, 10년 걸려서 배워야 될 것을 짧은 시간에 금방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건데요. 예? 이런 좋은 만남이 굉장히 우리 살아가면서 필요한데, 여러분 그런 좋은 만남을 하나님 주시도록 많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군산 같은 지역은 3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도시예요. 대부분 여기서 사는 사람들 보면 인맥으로 살아요. 인맥으로. 여러분도 뭐 하나 사러 가려고 하면 꼭 단골 가게만 가죠. 그죠? 가는 데만 가요. 거기 말고도 얼마든지 똑같은 거 파는 사람들 다 있거든요. 그런데 늘 가는 대로 가요. 왜? 그 사람하고 한번 이 관계를 맺으니까 그 사람한테만 자꾸 가게 되면서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저기 가면 좋은 물건이 있고, 저 사람은 나를 친절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자꾸 신뢰관계를 쌓아가지고 나도 그 집에 자꾸 가게 되고, 그 사람도 나를 고마워서 내가 오면 덤이라도 하나 더 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형성되어지니까요, 자꾸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다가 관계 안 좋아 봐요. 획 돌아서잖아요. 아유, 너만 있냐? 다른 데도 얼마든지 있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작은 중소도시에서는 서로 좋은 인맥관계를 맺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도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그 사람도 내가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걸 보면서 아이고 나도 잘해야지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러니까요,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그 마음으로 또 대접을 하게 되면 좋은 관계 만들어주고 서로 좋은 이런 만남이 되어서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나이를 먹으면 나이값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자꾸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한 것, 또 가진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베풀어주면서 나이 어린 후배들을 이끌어주고 인도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이 필요해요. 그게 나이값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해야죠.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받기만 하면 안 되고 자꾸 주어야 또 사람이 붙어요. 나한테. 인색한 사람한테는 사람이 붙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요 자꾸 인색할 게 아니고 나이를 먹을수록 풀어서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까이 다가오게 만들어야 돼.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을 자꾸 선한 길로 인도하면 참 좋은 거지요. 그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한 달 정도 지내게 됐대요. 한 달 정도 지냈는데 외삼촌 집에 왔으니까 놀고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요, 야곱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은 이 사람이 외삼촌 집에서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외삼촌 집도 목축업자예요. 근데 굉장히 부유한 이 목축업자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딸까지 라헬도 목자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동 일을. 양떼를 이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양떼를 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신혜, 목사님 설교 잘 들어.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방해돼. 너도 말씀을 못 듣는 거고.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들어야지.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하고 있는 이 양치는 일을 막 다니면서 막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이렇게 돌아보는데, 지켜보는데 외삼촌이 볼 때 말이죠, 이놈이 성실한 거예요. 거기다 일도 잘해요. 그러니까 욕심이 딱 생겼어요. 야, 쟤 놓치면 안 되겠다.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달쯤 지냈을 때 외삼촌이 야곱에게, 야, 너 품삯도 없이 우리 집 일만 하면 안 돼. 그냥 내가 품삯을 주고 싶은데 얼마 받고 싶니? 이렇게. 그리고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일해라.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 제안을 했던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정도 지켜보니까 얘가 보통 녀기가 아니에요. 양치기 일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건 집에서도 다 했던 일이거든요. 야곱도. 근데 그냥 너무 눈치 빠르게 아주 탁 잘하는 모습이 외삼촌이 봐도 이게 탁 마음에 들어요. 얘를 돈을 줘서라도 우리 집에 붙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계약을 하자고. 노동 주인과 종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야곱이 뭘 품삯으로 요구했어요? 그냥 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한 달 있다 보니까요, 이 집에 딸이 둘 있는데 작은 딸 라헬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냥 한눈에 뿅 가버렸어요. 그래서 대뜸 하는 소리가, 나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소. 라헬을 달라고. 내가 이 집에 일할 테니까 라헬을 나한테 아내로 달라고 탁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돈 안 받고 7년 동안 일해주겠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 들은 이 라반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왜요? 돈도 안 들이고 7년 동안 이놈 일 잘하는 놈 일 시키게 됐고, 거기다가 딸까지 탁 안겨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단 말이죠. 어차피 딸들도 다 자라가지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만 해도요, 근친 간의 결혼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때였기 때문에 외삼촌의 딸이지만은 내 결혼 대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결혼한 것처럼 야곱과 라헬도 그렇게 결혼할 수 있어요. 외삼촌도 얼마든지 허락해 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왜 7년을 얘기했을까요?
이때 당시는요, 지금도 그런데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요. 결혼 지참금. 여자가 그 지참금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나라마다 민족마다 남자가 지참금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문화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결혼 지참금, 이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남자들도 꽤 많아요. 내가 결혼을 하려면 돈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거든요. 신부감한테 줄 이 돈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돈이 준비 안 되면 결혼을 못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남성 간의 동성연애가 많고요. 그래서 생긴 게 에이즈예요. 예? 아니, 이제 장성하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서 신부감을 지금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가 다 커가지고 이 신부감을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이 상태면은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풀지 못하니까 그런 남자들끼리 만나서 동성연애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거기에 에이즈가 임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결혼 지참금에 있어서 생긴 또 하나 이제 잘못된 문화가 뭐냐면, 여러분, 집에 딸이 많아요. 근데 집이 가난해요. 자식이 많은데 가난하고, 그러면 먹여 살릴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딸들을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참금을 받고. 그러면 그 딸을 결혼을 하면서 남자가 가져온 지참금을 가지고 한동안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떨어질 때쯤 되면 또 하나 또 시집 보내고, 이러면서 먹고 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아주 어린 나이에 14살, 15, 16 이런 나이에 딸을 시집 보내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남자는 그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상황. 왜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어린 여자 아이들을 집에 며느리감으로 혹은 아내감으로 데려올까요? 일꾼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꾼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 아이들이 14살, 15, 16살 이런 어린 나이에 일찍 시집을 가가지고 아주 고생을 해요. 왜요? 엄마 될 교육도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엄마 될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냥 일꾼으로 팔려간 거고요. 그냥 일꾼이 아니라 또 아내가 되어지니까 거기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그럼 15, 16에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아기를 낳은 거지요. 아직도 전 세계에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바로 결혼 지참금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 여자아이들을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시키는 것을 금지시키자고 자꾸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서 국가적으로 그 결혼 연령을 제한하는 법적으로 그 법을 만들어서 결혼 연령을 제한하는 나라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그래도 그런 오래된 풍속이기 때문에 여전히 15, 16 이런 때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동남아에도 가보면 어린 아이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경우를 엄청 많이 봐요. 그래, 시골 동네 이렇게 들어가면 애기들이 바글바글해요. 아주 바글바글해. 어린 나이부터 아기를 낳기 시작하면 뭐 7, 8 낳는 건 보통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다닐 그런 나이의 아이들이 말이죠, 애기들을 하나씩 둘씩 다 업고 있어요. 그러면서 뜀박질하고, 그러면서 꼬무줄 놀이하고 막 이래요. 애기 끌어안고.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수록 더 못 사는 거지요.
한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꿈을 키우고 준비를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중학교도 못 들어가지요. 공부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아이를 낳아가지고 기르니 그 아이를 제대로 양육합니까? 제대로 양육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어려운 상황들이 되어지는데, 자, 이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7년 동안을 일해 주겠다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지참금을 자기가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웬 떡이냐, 너무 좋아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내가 7년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알았어. 근데 7년 동안 여기 봉사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7년을 며칠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참 행복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안 되어져 가지고 혼자 짝사랑하다가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짝사랑하다가. 요새는요, 남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여자가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면은 또 스토킹이라는 걸 하잖아요. 스토킹. 자꾸 따라다니는 거. 자꾸 따라다니다 보면 여자는 그게 정말 무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이런 걸 못 따라다니게 하는 이런 강제적으로 이런 것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주면, 요새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이상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잘못 바뀌어가지고 막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억지로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이런 나쁜 행동들이 나와요. 극단적인 행동들이. 그러니까 적당한 나이에 좋은 배필감을 만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마음이 통해서 같이 가정을 이루는 거 참 행복한 일인데,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되어지도록 같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안 돼서 사실 자녀들 결혼을 못 해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가지신 분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바꿔놓으면 돼요. 마음을. 요새는 아예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싹 바꿔주시도록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7년이 다 채워져서 이제 결혼 날이 딱 잡혔어요.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잔치를 하는데 7일 동안 잔치, 7일 동안. 지금도요, 저 중동 같은 데 가면 7일 동안 잔치, 결혼 잔치를 7일 동안 하는 나라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그 7일 동안은 이 신랑 신부는 뭐 왕자, 왕비죠. 거의 그 대접을 받습니다. 7일 동안 매일매일 잔치를 하는데 첫날 잔치가 끝나고 이제 신부를 맞이하러 신부방으로 딱 들어갔는데 야곱이 술이 취해갖고 들어간 것 같아. 결혼식 날 막 좋아가지고 술들을 많이 먹잖아요. 일부러 외삼촌이 야곱이 막 취할 정도로 자꾸 먹인 것 같아요. 그래놓고 신부방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싹 집어버렸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예요. 아이고,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죠. 누구한테? 외삼촌한테. 아, 여러분, 진짜 이 외삼촌 이때부터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이미 외삼촌이 정말 사기꾼 중에 사기꾼인데 자기 조카를 속여가지고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신부감으로 줬어요. 왜 그래요? 이 레아가 눈도 안 좋고 결혼 대상자 찾기가 좀 어려운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한테 확 떠넘긴 거죠. 그러면서 이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아니까 7년을 더 더 종으로 자기 일꾼으로 더 잡아두려고 아주 이런 술수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또 발견하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이거는 자연법칙이에요. 자연법칙.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 법칙을 따라 운행되어지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식물에만 적용되고 짐승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참 중요하고, 남한테 잘못하면 그거 안 돼요. 저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 15년을 했는데 15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나도 나중에 담임 목사 될 거니까, 그러면 그때 또 내가 부교육자들 같이 일해야 되는데, 그때 좋은 사람 만나려면 나도 지금부터 진짜 담임 목사님들 잘 섬겨야지, 늘 그런 마음으로 일했어요. 그래서 좋은 부교육자들을 또 많이 만나기도 했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저보다 몇 살이 더 많은 부목사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이고 부목사님이 저보다 몇 살이 더 많으신 분이 우리 와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9년 동안 함께 했어요. 9년 동안.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좋은 사람 만나는 거 그만큼 내가 심어야 또 그게 거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해주고 지켜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만나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야곱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 것을 빼앗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대로 당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면 좋은 일만 생기고 형통한 일만 생길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난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욥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사탄에게도 자랑했잖아요. 야, 네가 세상 다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 봤을 텐데 내 종 욥 봤지? 얼마나 믿음이 좋니? 얼마나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니? 얼마나 나를 잘 섬기니? 막 마음껏 자랑했거든요. 진짜 욥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도 기쁘고 즐거워서 막 이렇게 자랑했어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 그 욥이 괜히 그런 줄 알아요 하면서 막 하나님 부추겨가지고 자기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욥에게 하루아침에 그냥 어마어마한 고난이 왔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욥을 사랑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고난도 허락하세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 뭔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 축복도 주셨는데 나쁜 것도 안 주시겠냐? 또 하나님이 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걷어가신들 내가 뭘 할 말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도 허락하시고요, 이 사기꾼한테 사기도 당하게 하셔요. 이거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되고 그걸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훈련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 야곱이 외삼촌한테 이런 사기를 안 당하면 야곱이 남한테 사기치는 거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자기도 당해봐야 남한테 안 하는 거예요. 그러죠?
자기가 남한테 사기치는 건 잘하는 걸로 알고 그 사기쳐가지고 자기 막 수지 맞았고 좋은 것 같잖아요. 그거요, 어려움 안 당하면 또 하고 또 하고 해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또 이렇게 사기를 당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속쓰리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마음 아픈 건지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기 때문에 고난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아픔도 경험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고 어려운 일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은 사기예요. 그런 말 하는 게 사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자기를 먼저 살펴보세요. 나도 이렇게 세상 살면서 남한테 잘못한 일은 없는가? 내가 죄 지은 일은 없는가?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런 좋은 기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